하박국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이 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크게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의 선지서들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인데, 하박국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긴 하지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기도하고 응답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가 전체로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구조를 본다면 1장에서 먼저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죠. 근데 그 기도라는 것이 표현이 기도이지만 좀 항의성 또는 불만, 불평성의 어떤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의 뜻을 아직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불평스러운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이제 그러한 2장에서 이제 1장은 그렇게 기도, 응답, 기도, 그리고 2장은 하나님의 이제 쭉 응답이 나오고 3장은 그것에 대한 이제 하박국의 반응인데, 이제는 어떤 불평하거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 드리는 그런 것이 이제 찬양의 그 기도, 감사의 기도가 3장 전체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 불평의 핵심 내용은 오늘 1장 말씀을 보면 불평의 그 핵심은 하나님이 오르십니까? 그러니까 소위 신정론이죠. 하나님 신이 옳은가?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 옳으십니까? 이제 이런 것이죠. 좀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은 지금 이 남유다, 하박국이 있는 이 남유다의 내부 상태를 보면 힘센 자, 권력자,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자꾸 이렇게 억압하고 하는 불의함이 지금 판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의 불의가 넘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 어떤 항의가 이제 나오죠. 2절에서 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어찌하여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약한 자들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께서 왜 그러고 계십니까? 하는 그런 항의죠. 특별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 어째서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내용이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나는 그러한 부분을 방관하는 게 아니다. 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러한 악한 세력들을 척결할 것이다. 남유다의 권력자들, 그 불의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응답이죠. 그래서 이제 응답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응답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런 나라를 통해서 그것을 응징하시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6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갈대아가 곧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제 그렇게 정복하고 하는 그런 이렇게 응답할 것이다라고 이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이거는 더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바벨론이라는 우리 남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가 이 남유다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남유다에 그런 불의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심판하는 방식에 있어서 더 악한 사람이 와서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옳은 일입니까? 라고 또 하박국이 항의하는 내용이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어째서 더 악한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하나님 하시나이까. 그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1장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물론 이제 2장, 내일 말씀의 2장에서는 하나님의 또 응답의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는 이 태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르십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좀 다투듯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봐도 욥이 자기는 죄도 없는데 고난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뭐 주신 자도 여호와요, 뭐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요 하면서 이렇게 좋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듯 했지만 고통이 심해지다 보니까 3장부터 뭐라고 합니까?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고 몸에 이제 종기가 막 하고 하니까 막 괴로우니까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자기의 삶을 부정하고 저주하고 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이 하박국서는 더 어찌 보면 더 좀 심한 것이죠. 하나님이 오르십니까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행하시는 이 일 자체를 가지고 오르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불의한 것을 보고 또 억울한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될 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르십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태도가 뭐 좋은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과연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박국이 아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그것보다는 좀 불평스럽지만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어떤 문제라도 그 기도의 태도가 조금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하튼 기도하는 사실이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하박국은 이런 기도라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그렇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되고 비록 무화과 등등등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고 끝은 좋게 끝났잖아요.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든 좌우지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고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관하게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혼자서 고민하고 자기 혼자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그냥 하나님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하소연하고 또 등등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통해서 수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또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바른 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오늘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